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예, 행복하십시오. 예, 제가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재미난 글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른들은 못하게 하지만 건강에 좋은 습관 3가지. 어른들은 못하게 하지만 건강에 좋은 습관 3가지. 첫 번째가 다리 떨기. 예, 다리 떨기래요. 미국 미주리대 연구팀에 따르면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떨면 혈류량이 늘어나서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요. 만약 이 다리 떨지 않고 3시간 이상을 가만히 앉게 되면 이 혈류량이 감소해서 다리 안쪽에 동맥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시간에 다리 한번 떨어봐요. 네, 다리 떨기. 두 번째로 뭐냐면 어른들은 못하게 하지만 건강에 좋은 습관. 두 번째, 껌 씹기. 이 뇌의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면서 뇌에 산소가 더 공급되고 이로 인해서 뇌 기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대요. 껌 씹기가. 물론 이 껌을 오랜 시간 씹으면 어떻게 되죠? 이 턱 관절에 무리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된대요. 저는 3번째가 특별히 놀랐었는데요.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데 건강에 좋은 습관 3번째, 3가지 중에 3번째는 한숨쉬기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곁에서 한번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죠? 그럼 뭐라고 하세요? 야, 땅 꺼지겠다. 이렇게 꾸중을 듣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한숨을 자주 쉬면 폐포의 손상을 미리 방지할 뿐만 아니라 폐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구체적으로 이 한숨을 쉬는 효과는 뭐냐면 피로 회복, 진정 효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된대요. 저도 순간 이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숨을 한번 길게 한번 쉬어볼까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제품의 시계 워치에서 때마다 한숨 쉬게 하는 것을 이렇게 시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떨거나 껌을 짝짝짝 소리 내어서 씹다가 어른들에게 이 등짝을 맞아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소리 내어서 껌을 씹는 것이 불량해 보인다든지, 그리고 다리를 떨면 대체로 어른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복 달아난다 이런 말을 하시는데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리 떨기, 껌 씹기, 한숨 쉬기가 어른들은 싫어하지만 건강에 좋은 습관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딱 보고 생각했죠. 건강에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대화하는 중에 한숨을 쉬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대화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분명히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황과 관계없이 소리 내어서 껌을 쫙쫙 씹거나 다리를 막 떨면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건강이 좋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에 맞게 하는 것, 이 때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만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이루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 절씩 읽어볼까요? 잠언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를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때가 있다는 것 알겠는데 내 때는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청년들도 주변에서 이런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소식을 들으면 내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청년들 뿐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비교되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나의 때는 없다고 단정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이런 말들이 상관없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심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합니다.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다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10년이 지나고요.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의 축복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때에 과연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을 배우면서 제가 전체 주제를 약속과 현실 사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저는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이거예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반복적인 불신앙에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안의 가장 큰 축복, 지금 이삭의 출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5년이나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지금 이삭보다도 25년 만의 출산보다도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를 행하셨다. 이것을 강조해요. 이삭의 출생보다도 사라의 출산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결과 이삭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출산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출산한 후에 대부분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부모됨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커가면서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삶의 중심이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부모님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녀가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야 잘 돌봐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의 생각은 늘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가 사라를 돌보시고와 같은 단어입니다. 한나 역시도 사라와 같이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되었고 아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불임이었죠. 불임이었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태에서 가능성이 제로였던 상태에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무엘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계속해서 돌보셔서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의 축복을 더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사라질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뢰하라는 말 우리 자주 사용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은 자주 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불가능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참 아픈 기억들 또 기쁜 기억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픈 기억 가운데 하나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에 제가 청년의 아버님이 간단한 수술 하신다고 하여서 저녁 늦은 시간에 병원에 방문하여 신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유쾌하게 그 아버님과 이렇게 수술하게 되고 또 기도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두 발로 건강하게 수술실로 들어가셨는데 그 뒤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일로요, 한동안 청년은 섬기던 봉사의 자리도 뒤로 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을 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놀랐으니까.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던 아버님이셨으니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전화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하였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안전하게 또 수술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실제로 많은 분들은 수술이 실패한 뒤 그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불안함에 계속 머무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라지는 순간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까지 주변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로 인하여 불성실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입은 경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불성실한 사람들 수준에 두지 마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람들 같았다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왜? 본인과 관계없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는 분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출산한 후에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약속하신 대로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적인 반응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전전 말씀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 이 자녀는 하나님이셨구나라고 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요. 또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인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순종의 반응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만 화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면 의리적으로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결혼을 약속을 하고 갑자기 이제 결혼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갑자기 저에게 울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가정에 대해서 소망을 주고 가족 모두와 함께 기도하라고 권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는데 본인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갑자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와가지고 자신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 듣긴 들었는데 두렵고 떨립니다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같이 울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도요, 그 이후에 가족 모두가 그 말씀에 붙잡고 기도하고 결혼식을 이루고 지금은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가정에 자녀가 2명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뢰하라고 할 때에 아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이 있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임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말씀에는 대조가 되는 상태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이고 노년이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고 노년이다, 사라는 90세고 노년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는 출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사라가 출산하는 과정과, 여러분 하갈 기억하십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과정이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 16장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기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출산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인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출산하였다. 성경은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출산할 때에 아브라함의 역할을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이삭의 출생에서는 아브라함의 역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삭의 출생에서는 아브라함 역할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시기가 되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 이전에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는 것 불가능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자손만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없어질 때에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배웠잖아요. 배운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의 가능성이 존재할 때 나름대로 약속의 자녀들을 이 사람일 것이다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시도도 하였죠. 누구였어요? 조카 롯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를 통하여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늘 함께하는 조카 롯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바쳐서 그를 구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자손이 없고 하나님이 자손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저는 자식이 없으니 충성된 종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도 계속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뭐예요? 푸념이 가득한 웃음이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어요. 심지어 비웃음이 묻어난 웃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웃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한마디로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냥 롯 하시든지 엘리에셀 하든지 이스마엘로 하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웃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고 제로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이삭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때 아브람과 사라의 웃음은요, 이전과 다른 기쁨이었어요.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은 이전의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허탈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심지어 이 웃음은요, 개인의 웃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삭의 출산에 대한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웃게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묵도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생성되어 우리도 웃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곧 만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약한 그 현장 힘을 빼세요.
가능성과 불가능이 없다고 한다면 너무 힘주지 마시고 힘을 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만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리셨고 어떻게 역사했는지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웃게 될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것이 순종이 뒤따른다고 하였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실패한 자리를 에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은요, 항상 인내를 요구합니다. 오래 참음이 필수입니다. 왠 줄 아세요? 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요,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내 방법이 이루어질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분의 시간을 인내하고 오래 참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임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아멘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냥 기대하고 아무 이유 없이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큰 뜻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뢰하는 것은 순종이 뒤따르고 기대하는 것은 인내가 뒤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요,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표합니다. 적어도 한 3가지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삭도 예수님도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사라가 너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가졌고,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이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삭도 예수님도 정확히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 참에, 때가 참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삭과 예수님의 탄생이 각 개인 그 가정으로만 끝나지 않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 가능성을 기대조차 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그 불가능한 상태에 포기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미 약속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증거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곳,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능성이 사라지고 안 보일 때, 오늘 말씀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누구만 떠올리시면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참 행복의 조건입니다. 가능성이 사라질 때에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분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웃고 찬양하고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떤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까요?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일 때에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이루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과 타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 하나님일 때에도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일 때에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있는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알겠는데 나와는 상관없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믿겨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뒤로 한 채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봐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덮으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사업터와 가정과 생업과 여러 가지 형편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관계가 회복될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육체적인 문제가 도저히 가능할까? 이 상황 역전이 가능할까? 몇 번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해봐도 하나님,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주께서 일하심을 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지치고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우리들에게 인내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그 자리에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인내 열매가 가득함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곧 보고 간증하고 주 안에서 기쁘게 우리가 교제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내일부터 새벽기도, 수요일기도회가 현장에서 가능하고 다음 주부터 우리 현장에서 사전 예약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을 통하여 불가능한 상황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대하기로, 신뢰하기로 작정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